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진전이란 말은 진보, advancement, 진보란 말입니다. 또 진전이란 말은 군대가 행군을 하기 전에 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개척자들에 의한 전진, 이런 의미도 됩니다. 즉 진보를 뜻하지요. 바울의 고난은 복음을 위한 그러한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가져와야 돼요? 진전을 가져와야 돼요. 진전, 진보, 진전. 그런데 신앙생활 몇 년을 해도 찬송 한 장 못 외우고 성경 몇 구절도 못 외우고 그러면은 진보라고 볼 수 없지요. 진전이라도 볼 수 없지요. 기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오래 믿어봤자 나중된 자가 먼저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중 믿어도 진전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오래 믿어도 퇴보되어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성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 참 이거 한장하는 거지요. 만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온갖 약 처방 다 해도 안 낫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난 속에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에서 행군에 나갈 때 많은 방해가 있어요. 나라의 산업이 발달되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걸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갖다 길 닦는 기라 그러죠. 길 닦는 거. 논밭이나 모든 걸 만들 때 그 황무지를 개간하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 개척해 나갈 때 그냥 누가 길 닦아줍니까? 쉽게 편안하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길가 밭을 옥토밭 만들려고 하면은 단단한 땅을 파고 거기에 돌을 끄집어내고 온갖 잡초를 다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길입니다. 안일함과 편안함은 결코 사람을 진보하게 하지 못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보세요. 그 청춘의 황금 시간 같은 그 시간을 먹고 놀고 세상 즐기다가 인생 낭비 다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갖다가 죄짓고 망령된 짓을 하는 자가 있고 똑같은 시간을 금처럼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이 40, 50대가 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 과정을 겪을 때 세상 선악과 맛 즐기고 안일함과 영적 게으름은 육신의 안일함이에요. 그 고난이 없는데 진보가 없어요. 고속도로 놓을 때 보면은 우리 군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장비가 없잖아 그 당시에요.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는 꼬불꼬불했어요. 왜? 앞에 암백 이런 산들이 있으니까 그 바위를 깨고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버리고 그랬어요. 지금이나 장비가 좋으니까 그 막 한마를 갖고 바위를 두들겨 빼고 막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정말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남 닦아놓으면 자기들이 즐기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막 만들어가지고 망령된 법을 만들고 권력의 자리는요, 거기에 합당한 자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는 것처럼 이 도둑놈 날강놈들이 권력에 앉아놓으니까 막 다 헤쳐먹고 있잖아. 같이 이런 술에 물들고 알코올에 그 사상에 물드니까 나라가 망해도 대가리가 깨져도 그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그게 정치 세계만 있는 줄 아세요? 신앙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경제 세계에 다 모든 정치가 지금 모든 걸 다 거머쥐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길은 진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고속도로가 예비되면 많은 물량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길이 없으면 찌개 짐 져야 돼요. 포크레인이 한 번 떠버리는 거, 한 번 파가지고 흙을 옮기는데
장정이 30짐을 갖다 부어야 된대요. 30짐에서 50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말이야.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왜 고난받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암석을 깨고 터널을 파고 길을 닦고 그래야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져야 차가 가고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갔습니까? 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차길이 없었을 때는 마차길이 없었을 때 진주에서 한양 오는데 보름거리죠. 볼림. 예. 오늘 몇 시간이면 그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 겁니까?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길을 닦아준 참으로 나라와 건국을 위한 피 흘린 자들의 땀 흘린 자들의 선배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망각시키는 자들 정말 여적죄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망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된다.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이런 누룩을 먹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가 군병이 되어서 세상 죄와 사단을 제하고 이겨야 될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나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지내자. 만일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영광 복음을 우리 육신이 취해서 누린다면은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갔는데 바울이 의하여 길을 갔는데 바울과 전혀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 시대는 복음이 진전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복음이 진전이 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교단도 그렇고 막 예수 이용해가지고 장사팔이 하고 있잖아요. 즉 분속 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큰 교단만 보세요. 그 명예 장사, 종주 근세 장사.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교회를 멸시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놈들이 지도자들이. 그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세상 근세인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손잡고 별짓 다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영원히 구원 받아서 가는 이것이요.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하여 닦여진 길이 이 사도들이 의해서 닦여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닦아놓은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투기와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해서 투기와 분쟁 때문에 교당 교파가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그 갈라지게 한 사람들이
예? 어떤 교단을 보면 자기가 교단장이 되고 무엇이 되는 그 감투 욕망 속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겉으로는 뭐 이유를 따지고 뭘 따지고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닦는 거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여 닦여진 길을 깨끗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길이 땅끝까지 닦여져야 됩니다. 지금은 선교사들이 또 교회들이 다 움츠려 갖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하니 무엇이니 그런 말도 하지 마요. 내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통성 기도 한번 막 뭐라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순복음에 져버려요. 장로교 성령이 역사 안 하잖아. 전혀 안 한다는 말이 아니야. 순복음 막 부르짖으니까 막 성령의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회가 생기고 그랬잖아. 건강한 아기는요, 울음소리도 큰 거요. 병든 아기는 에 하다가 까는 거예요. 바울이 부스러기 장애물을 치웠지만은 참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이 정신력이 상실된 영혼과 정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성도 개인 큰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고 작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의 싹이 나야 거기에서 결실이 오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 사역이 제대로 못하면 고목나무가 되어버려요. 말라지고 부러지고 바람 오면 분지러지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이 깨끗해져야 돼요. 신앙의 길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는 심령의 밭이 옥토, 밭이 깨끗해져야 돼요. 온갖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온갖 잡초가 막 가득 차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가짜 복음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길을 가지만 잡초들도 너무 많아요. 내 관념, 내 생각. 그래서 이런 책이나 이런 거 보면요, 막 엉터리들이 막 너무 많아요. 어떤 거는 맞아요. 어떤 거는 엉터리고 막. 왜? 자기 관점, 자기 눈, 자기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자기 영혼 단장하고 주님 품에 갈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처럼 나이 들어도 끝까지, 순교당하는 길까지 달려간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건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단장 신앙생활하고 잘 하다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다윗이 그랬잖아.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바로 거기에요. 그 찬송이 뭐예요? 한란 질고 많으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예비하신 주의 전이라 그랬어요. 주의 전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예. 향기로운 기름 내게 부어주시사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의 피로 사신 주의 전 교회란 말이죠. 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몸은 떠나 있지만은 주 앞에 기도들을 드려서 함께 모이는 주일, 이게 또 주의 전이에요. 내 손과 해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예.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집에 은혜 주기를 원하죠. 바울은 미래에 청년들이 바울이 사도들이 행진하여 갔던 그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행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한지 아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그런데 지금은 도로 반대로 퇴보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 편안하게 무슨 상급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근이 들었잖아.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시작이죠. 예. 그 풍요롭게 주었을 때 망령될 게 한 짓들이 많다는 거죠. 요셉의 정신을 가진 조기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뜻이죠. 좀 괜찮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문제 데려갔었어. 왜 그럴까? 예. 다가올 재앙을 깨달아야 돼. 여러 해 동안 우리는요, 구국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 뭐 하는 거 아세요? 복음의 길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야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겁니다. 날강도 같은 건, 그죠? 돌팔이들이 그 전문가들의 자리 근처에 앉아 있어 보세요. 경제도, 국민의 정신도, 사상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회복안의 젊은 세대들이 행진하고 진행해 나가서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도 권력을 잡은 노조들이 실력도 없는 자기 혈통 자기 자식들에게 사실은 월급쟁이가 들어와가지고 노조 만들어가지고 주인 걸 차지해버리잖아요.
종교 세계도 그래요. 막 그 대를 이어서 합당한 자를 세워야 돼요. 자식이도 합당하면 돼요. 또 다른 종이라도 합당한 자를 세워야 살아나가지요. 그릇된 자가 들어와가지고 영혼을 흩어버리고 난리나게 만드는 것들은 많잖아요. 이게 태보지요. 진보가 아니고. 왜 깨끗한 길을 못 갑니까? 말씀 아닌 것, 욕망,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보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의 진전, 고난 속에 복음의 진전이 무인가를 아시는 분이었죠.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복음이 진전되고 있잖아요. 네. 세상에 겁먹으면 예수 예자도 못 끊어주면 돼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망신당할까? 욕 들어먹을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형제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파하게 하는 격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우, 바울이 지금 이 나이가 상당히 들었던 시대인데 저 영감이 저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네. 젊은 우리는 뭐야? 저분은 복음 전하다가 저는 고난을 당하는데 참 낯짝도 있지. 그걸 일어난다는 거죠.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핍박과 방해의 두려움에 움츠려 있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분명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공격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렇죠. 만나거나 모이는 것도 고마고 예배 자체를 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바울의 그 고난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된 거죠. 그게 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랬어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핍박을 해가지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핍박을 해가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 소문 있대요. 그럼 다 빼앗기지 뭐 결국은. 북한 교회가 핍박한다고 남한으로 거의 다 넘어와 버렸잖아. 남한으로 거의 다 넘어와가지고 몇 사람 남아갖고 그 사람 잡혀갖고 순교된 거죠. 북한 교회가 하나로 연합했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뭐 어떻게 이겨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기독교 나라예요. 자체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체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데 도와줘봤자 뭐예요? 월남점도 그런 거 아니요. 월남점도. 저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뭐 미국이 욕 들어먹지만은 무기 주고 도와주면 그걸 가도 적한테 팔아먹어. 역적 같은 놈들이. 정보를 유출하고. 우리나라 군사 기밀 이런 많은 것들이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북한 미사일 만드는데 협조하고 그랬잖아요. 그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몰라? 열매를 보고 알라고. 그래서 1장 28절이 이렇게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 너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지만 그 멸망자들은 저지를 하다가 간다는 거죠. 그들을 우선은 이기는 것 같죠. 꽃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예, 주먹보다 말이 빨라요. 그런데 이 사악한 짓을 한 영혼은 영혼이 멸망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강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보십니까? 29절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게 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은혜를 주고 생활에 응답을 주면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학에 빠져가지고.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고난이 뭡니까? 복음을 할 때 부닥치는 환경, 그걸 극복해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고난이. 바닷가에 배사공들요, 바람 부니까 맨날 바람 부다고 맨날 앉아있으면 그 배 나중에 은행에 대출한 돈도 못 갖고 빼앗겨.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고기를 잡든지 물건을 운반하든지 여기에서는 손님을 또 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경영이 커지고 살아나죠. 복음도 똑같아요. 강건한 자는 고난을 극복한 자만이 강건한 자예요. 그래서 29절에 그죠? 은혜 주신 것 뭐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하는 자들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소멸하는 거죠. 은혜 속에는 많은 응답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은혜도 있고 건강의 은혜도 있고 명예적 은혜도 있고 직분의 은혜도 있고 은사적 은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거 갖고 자기 무슨 폼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왜 타락했어요? 그하고 자기들의 종교 건세 만들어 교단 만들어갖고 자기 배 채우다가 이 배나 지옥 자식들아, 이 화이 설진적 이 바리새인들아, 심판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종교계에 주름 잡고 폼 잡고 있는 자들 비슷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존재를 그분 안에 순종함으로 넣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응답 주는 자로 이용하려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체로 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역을 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기머거리 길을 열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들은 또 안식일을 일한다고 막 공격했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안식이 무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이 뭐예요?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이, 예배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이 세상 모든 더러움을 씻고 거룩한 길 가게 하는 것이 안식이 길이에요. 근데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행하는 길에 같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킬 때 먹고 자고 모든 여행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제자들도 목말랐고,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제자들도 배고팠고, 예수님이 피곤했을 때 제자들도 다 피곤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거지 내만 고난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고난 안에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체험고자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어. 고난을 거절하지 않았어. 오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우상신앙이에요. 쭉정이 신앙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여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하는 그 길 가자고 신앙 고백이 하잖아요. 이게 사도 신경이에요. 사도의 정신과 사도의 믿음을 받들어 가자고. 말은 그래 하면서 실제는 반대의 길을 가는, 일본 말로 사쿠라 종교들이 참 많고 사쿠라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질을 향하여 승리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산 길을 가고자 하지만 점점 종말의 현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멸망받을 구원받지 못한 저 멸망받을 자들 오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눈먼 소경과
김은 귀머거리가 되어서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가올 엄청난 환란을 대비하지 못하고 영혼마저 아버지 이처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주께 간구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고 올려진 것이 주님이 나를 형제를 구원하는 조건이 되게 하시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